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도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부활의 현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누가복음 7장이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현장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부활의 현장, 부활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아주 큰 부활의 현장 세 가지 현장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부활의 현장에 우리들을 함께 부르셔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 역시 나의 주인님,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믿고 우리 역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바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종종 어떻다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언제 내가?
아니 어떻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가? 라는 생각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아니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왜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마음, 생각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지?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만 해도, 아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3번이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대요. 또 여러분 3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한마디로 오늘 3절, 5절, 36절을 다 합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정말이지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본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사랑받는, 아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다가 꼭 새겨 넣으십시오. 무엇을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아니 사랑받는 성도요, 제자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과 공고함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방으로 꽉 막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을 때 만사형통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사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고요, 우린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도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 오히려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아픔이 찾아오는데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아픔과 고통,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언제입니까?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오늘 본문에서는 왜 빨리 오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토록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믿어왔는데, 아버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변한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가 저렇게도 생각해 봤다가, 때로는 내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자 그 가족인 누이들이 주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주님이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유하셨다, 지체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충분히 오시고도 남을 시간인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주님께 한마디씩 합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주님을 사랑은 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듣고 에이 나 안 볼래, 나 이제 주님 안 만나 하고 주님을 외면하진 않아요. 그래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속상한 거, 마음의 원망은 목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늦게 와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 필요 없어요. 왜? 다 죽었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잔뜩 실려져 있는 말인 거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주님이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자신들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원망이 잔뜩 섞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되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해결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린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시간대까지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꼭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돼. 내 소망대로 반드시 이끌어 주셔야 돼. 이건 뭐라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요.
더 무섭게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가, 왜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본문 성경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늦게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늦게 가는 것이 더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늦게 가는 이유가 있다. 바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가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현장입니까? 부활의 현장 아닙니까?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나사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내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나사로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던 시기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그저 평상시에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죽은 자만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 병든 자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때에 오셨다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해할 것을 아시고도, 원망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늦게 지체하셨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때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낮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급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부터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다가 더 놀라운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때에 오시면 고작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늦게 오신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셔서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도입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